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흔으로 사랑하기입니다.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청소년기에 마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했고요. 주변도 상당히 피곤하게 했어요. 돌아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 때는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들에 손을 댔는데 그중 하나가 음란한 게임을 접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집에 놀러 왔는데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놀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야한 그런 일본 게임을 구했다면서 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어떤 게임인지 궁금한 마치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상황 같아요. 그 궁금한 것이 그 호기심이 밀려온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없다.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이 친구는 친절하게 이 게임을 숨기는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이와 같이 악은요 전파력이 강하고요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이 게임으로 인한 죄책감은 그 이후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컸고요. 음란한 생각들로부터 탈출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요. 음란물은 정말 유혹이 강렬하구나. 그리고 이 음란한 생각은 참 극복하기가 힘이 드는구나 였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음란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것은 영적으로 파괴되는 일이다. 다른 죄악과 달리 음란은 내 몸에다 직접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정제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죠, 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들어서 오히려 정죄하는 것, 내 언어로 풀어서 정죄하는 것에 능해진 거죠. 사실 지금도요, 음란한 생각은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늘 성령의 일하심을 거스르지요. 이 유혹은요, 늘 경계하고 다스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져 봤고 힘들어 봤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했으니 영적 우월감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더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배우면서 이런 제 생각을 완전히 수정해야 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죄를 짓고 상처를 받은 영혼은 둘로 나뉜다. 한 부류는 그 상흔을 보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안아주는 사람. 다른 한 부류는 나 이렇게 아팠어. 이런 상처가 있어. 라면서 나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후자였어요. 제 상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또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여간 주변을 괴롭게 하는 도구였죠. 이에 저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 그것이 아니구나. 이 상흔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공감하고 안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예 바꿔버렸죠.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음란한 것으로 고민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 보이기 시작했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괜찮다. 나도 힘들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노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이방인들은 평생 동안 노예로 삼을 수가 있고 대물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해석해 보게 되면 주님의 백성이 아니면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이런 해석입니다.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아라. 그것이 너희들한테 주는 뭐 선물이다. 라고 이런 일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의 메타포가 된 겁니다. 은유적 표현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규례인데요. 이 규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피치 못하게 노예가 된 이가 있다면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어라. 너희도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지 않니? 이런 겁니다. 너희가 아픈 만큼 상대방도 아프다는 것을 알아서 그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주어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아픔을 겪고 슬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인 것이요. 우리의 삶을 모두 아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거든요.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환난을 겪었을 때 그 환난에 대한 시각까지도 바꿔줍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까? 라는 이런 물음표들에서요. 아, 내가 아파 보니까 이 아픔이 얼마나 아픈 일인 줄 알겠다. 이제는 이렇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어야 되겠구나.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느낌표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난은요, 그리고 아픔과 슬픔은 단순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상흔은요, 그 상처의 흔적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다시 살리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보내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흔을 능히 극복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그 아픔과 상처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가 되어서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